지난 시간까지는 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받을 수 있느냐, 양육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1살, 2살 때는 혼자 자기 장난감 갖고 놀지만 점점 자라면 그 다음에는 친구를 찾습니다. 만날 사람을 찾습니다. 벌써 유치원 때만 되면 벌써 엄마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유치원 조금 지나면 이제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고요. 고등학생이 넘어서면 엄마 아빠보다도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교제하는 걸 사람은 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제 양육되고 성장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야, 너 나랑 소꿉놀이 할래? 야, 너랑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너 나랑 같이 카페 커피나 마시러 갈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 교회를 보면 다 이미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고 이미 자란 분들이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성장해서 유치원의 교제보다는 국민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교제, 그리고 대학교 교제,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의논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교제가 될 때까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 못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모임처럼 보여도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이고 뭐 우리 어제 저녁에처럼 낚시대회로 모여도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도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요즘은 교제를 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나서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에서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뭘 예배 드리는지를 알지만 처음 붙들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험난한 풍파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끼고 싶어도 끼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연속극 얘기하면 못 껴요. 어제도 보니까 희한한 걸 보던데 자기네끼리 오면 그걸 보고선 자기네끼리 그 통하는 얘기를 해요. 다현이랑 예은이랑 연주랑 같이 앉으면은요, 자기들끼리 만화 영화 본 거, 만화 텔레비전에서 본 거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전 거기 끼지를 못합니다. 교제를 하려면요, 서로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제 하는데 좀 더 기름칠을 위해서 커피도 있을 수 있고 과자도 있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침개를 갖다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교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죠. 우리도 예배드리면 안 돼요? 당연히 예배드려도 되죠. 오세요. 그럼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육시켜야 되고, 교육하고 나면 또 이
통하니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5가지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제가 없다면 나중에는 비실비실 병든 교회가 될 거예요. 나무도 보면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잎이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와 잎사귀는 아침 저녁 24시간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계속 교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나뭇가지를 뚝 분질러 놓고 1시간만 지나면 벌써 시들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죠? 뿌리로부터 뭔가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잎사귀에서 만들어 놓은 영양이 뿌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 잎사귀 그 끝에 부분에 너무 추우니까 막을치 형성해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고 가지 못하게 하니까 영양은 잎사귀에 쌓이는데 내려가지는 못해요.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잎이 붉어지거나 노라지거나 파래지거나 갖가지 색으로 나오니까 그게 단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교통하지 못했다, 교제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뿌리와 잎이 계속 오고 가야 되는데 오고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병드는 거예요. 낙엽도 사실은 알고 보면 병드는 겁니다. 우리도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바로 그 기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통하여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싶지만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구역 식구들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나아가서는 연합교회끼리 나아가서는 총교회끼리 교단끼리 또 교단의 연합회끼리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총회가 다 연락되고 연합되고 하나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계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불이 나서 전소돼 버렸어요. 교인이냐고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20명 남짓이 안 됐었습니다. 10대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 CBS 방송에서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했는데 교단에서 얼마 보내고 계산기독교연합회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얼마 보내고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또 얼마 보내고 그래서요 전소되기 전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섰습니다.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조용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옛날 교회는요 비가 샜는데요 새로 센 교회는 비가 안 셉니다. 할렐루야.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는요 한 개인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면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어떻게 낙엽이 잎사귀가 만든 영양이 뿌리로 내려갈 수 있겠어요?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끼리 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연합은 또 교회 연합들끼리 또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합 올라가면 총기독교 연합회로 또 연합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통하고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 안에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스스로 선 거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섰고 그리고 또 믿음의 가족들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섰는데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섰다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교제의 기초는 참된 걸 하는 거예요. 참된 거란
거짓이 없지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밝음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 되는 거예요. 소고. 이거는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영적인 교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보고 들은 거 있는데, 그거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사귀려고 그러는 거다. 교제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냐? 우리가 교제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사귀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삶이 누려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버거워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지지고 볶는 삶이 아니라 삶 자체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귀자. 그러면 누리는 삶이 될 거다. 행복한 삶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리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귀면, 교제하면 그 사귐과 교제가 내 인생을 누리게 하는 양념이 된다. 소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성도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들은 거, 본 것을 너에게 전했다고 말하는 사도 요한처럼 복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사귀는 겁니다. 저는 고인돌이라는 말을 무지 좋아합니다. 버팀목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마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고인돌 되게 해달라, 버팀목 되게 해달라, 디딤돌 되게 해달라 많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때 그 단어 쓰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넘어질 때 버팀목 하나만 배워줘도요 다 흔들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내 믿음의 식구가 넘어지려고 흔들릴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요, 내가 삐딱하고 내가 균형 잡지 못할 때 고인돌 하나만 딱 넣어주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울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는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고인돌이 되어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지 말아야 할 교제도 있습니다. 지연이나 혈연에 우리 충청도끼리 모입시다, 경기도끼리 모입시다, 이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요,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낭패를 겪은 경우가 있어요. 족구 모임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모임하고 다르게 예전에 족구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족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족구화가 있고요. 족구공이 저도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족구화가 안 가요. 족구하러 모인 사람들이 8명, 10명, 15명 되니까 그분들이 족구 끝내고 나서 물 마시고 그러는 잠깐 짬짬이 있잖아요. 그때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이번에는 회장 누구 뽑아야 되지? 이번에는 총무 누구 뽑을까? 거기서 정치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장을 좌지우지하고, 회장 뽑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걸
어른 되는 목사, 선배 목사님들이 헤어져, 흩어져. 그래서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족구하는 분들 그런 건 절대 말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지 말자.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이야기하지 말자. 은혜가 되는 얘기 아니면 하지 말자. 비판하거나 흉보는 얘기는 하지 말자. 덕스럽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자. 서로 흉보는 얘기는 하지 말자. 남 탓하는 이야기 하지 말자. 지방에 무슨 일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지 말자. 원래 왜 시간에만 얘기하자. 그렇게 아예 딱 정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족구 모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교제할 때는요, 믿음의 수준을 맞춰가면서 사귀어야 되고요, 눈높이도 맞춰줘야 돼요. 내가 좀 더 높다 싶으면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모임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뭘 들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당 가르기, 편 가르기 이런 교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께서도 같이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도 같이 자리에 앉으셨다면 같이 우리처럼 파한대소하고 하하하하 웃고 정말로 즐거워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듣다가 이거는 아닌데 하고 돌아가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교제, 어떤 사귐, 어떤 믿음의 만남이 되어야 할지가 정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의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제가 아침에 식사를 했잖아요. 위가 먹었어요. 사실은 입이 먹었는데 위가 해결을 합니다. 위가 해결을 하고 각 기관을 다 지나가면요, 자기들이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 손끝에까지 다 전달해줘서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이 손이 막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오장육부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손이 가만히 있나요? 이따가 점심때 가면, 점심때 식당에 가서 이 손이 잡아서 넣어줄 겁니다. 누구에게? 제 오장육부에 넣어줄 거예요. 서로 손은 오장육부에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는 또 손에게 도움이 됩니다. 눈은 또 가만히 있나요? 눈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보고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게 해줄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머리이신 주님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받는 방법, 그 통로가 될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 맛있는 거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손에 꼭 영양가를 다 보내줘야 되나? 조금만 보내줘야지. 그러면 손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손이 넣어줬든 못 넣어줬든 영양을 손으로 잔뜩 넣어주면 손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맛있는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자기 말을 하면 서로 실족하고 시험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혹시 또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행함으로 참돼야, 행함이 참돼야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것, 참된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참된 것을 하면 우리가 잘할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것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궁금하시면 이해하기 쉽도록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비교해보고 적용해보면 이게 뭐구나 알 수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서 서로 사귀면 진짜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사귀어야 사귐이 진짜 되고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귐으로 사귀어야 참된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개 모임이나 해볼까? 반지 깨나 해볼까? 무슨 깨나 할까? 뭐 이렇게 하면은 참된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갖고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다단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임과 자리에 있을 때 이거 참되다, 이거 똑똑한 거야, 이건 잘하는 거야,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구역 모임이라도 잘하는 구역 모임일 수도 있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하고 그냥 남 흉이나 보고 수근수근하고 술떡술떡하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공허하고 이거 죄 짓고 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 구역 예배, 구역 모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떳떳하게 하고 이렇게 어둠이 없이 참된 것으로 서로 주고받았으면 이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익하지 않으면 잘하지를 못해요. 잘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것, 유익한 것으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는 것, 요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건지에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참된 것을 하고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사는 건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거는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 이제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왜 믿음과 교제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이제 어떻게 할까? 첫째,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건 참여가 아니에요. 이건 참예가 됩니다. 참석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참여함으로 공적인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거가 있다.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원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념하라고 한 성례가 또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또 축복이 됩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인 것처럼 많은 여러분과 제가 한 몸, 즉 하나님이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말에 우리 같은 식구야, 우리 식구야라고 말할 때 같이 밥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우리 식구야,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야. 우리 밥 많이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단 말은 우리 다 같은 식구야, 가족이야, 이 뜻입니다.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은혜의 양식을 먹으십시다. 예수님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방앗간이란 뜻이에요. 그 마을 이름이 떡방앗간이 아마 거기쯤에 방앗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떡집이에요. 거기가. 그 떡집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떡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떡에 식구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요, 어떻게 교제했는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떻게 한 식구로 교회가 결성되어 나가고 성장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가르침의 받아는 축복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이에요. 가족이 됐다, 식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예배와 교제가 그곳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 가르침, 바로 예배와 교육을 말하죠. 참여, 교제하는 것은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곳에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주고 나누면서 사랑으로 같이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상회하고 서로 함께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혼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교제가 되는 거죠. 내가 섬기지 않고 그 교제가 될 수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가만히 노는 걸 보면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장난감 갖고 같이 노는 거, 야 저거 하나만 양보하면 참 재밌게 놀 것 같은데 내 거야! 그리고 뺏어가서는 한 명은 앙거리고 엄마 저거 뺏겼어 울고 하나는 내 거야 안 돼. 같이 놀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섬겨야 노는데 그 나이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내 거야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섬기지는 못하고 내 거 갈고리를 자꾸 끌어당기니까 서로 한쪽에서는 울고 시험 들었다 하고 한쪽에서는 상처 입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삐졌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씩씩거리고 욕심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학생만 돼도요. 딱지 가지고 놀다가 따면 그냥 다시 돌려줄게 하고 돌려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섬김이 되고요. 조금 더 섬겨서 같이 사업을 경영할 정도 되면요. 자기 걸 일부러 뚝 띄어서 한복을 물러나는 것이 이부전진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교제예요. 이게 사업을 경영하고 나라를 보면 경영하고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대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풍모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기왕 사귈 거라면 줍시다. 섬깁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근데 대접해놓고 핑계가 많아요. 원인이 많아. 불평이 많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내가 3번 할 동안 저는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침개를 3번 싸들고 갔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에 뭘 갖고 오지를 않아. 그랬을 때 뭘 좀 보냈으면 빈 그릇 보내지 말고 뭘 보내서 받아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그릇을 하는 걸 갖고 와. 원망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합니다. 청지기는 뭐죠? 집사예요. 이게 집사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를 내가 맡아놓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론 전권은 있어요. 근데 그 전권은 마지막에 주님이 너 내 재산 어떻게 관리했나 보자 그러면 그때 회계장부 꺼내서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전권을 갖고 있지만 그때 선한 청지기처럼 악한 청지기처럼 하지 말고 그렇게 나눠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김집사님 할 때 썼어요. 이거 최집사님한테 썼어요. 이거 유집사님한테 썼어요. 이러면 너 참 잘했구나.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내 거 갖고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거 갖고 하라는 말 없어요. 주님의 것 갖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랍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하는 거는요.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툭탁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곳에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양보할 것도 알고 뺏을 것도 알고 요구할 것도 알고 그러면서 배우고 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 게 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 보따리 싸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싸울 건덕지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그냥 우리도 목탁 대신 십자가 들고서는 춤추든지 십자가 들고 목탁처럼 두들기든지 어떠든지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교제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교제하는 동안에 물론 내 모난 부분이 상대방을 상처 입힐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가시 같은 부분이 모난 부분이 나한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고 나면 잘라내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두루뭉실해지잖아요. 두루뭉실해지면 길갈 꼭대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동상으로 딱 올려놓으면 그곳에서 둥글둥글해진 거, 나쁜 심보, 놀부 심보, 무슨 흥부 심보, 무슨 심보, 뺑덕어머니 심보, 나도 다 그런 죄가 다 들러붙어 있는 거 높은 길갈에 올라가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떨어져 나가요. 모든 습관과 악한
성격, 우리의 모든 기질 같은 것도 베드로도 그 악한 기질이에요. 그 성급했던 기질이 잘 사용되는 거 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예수님처럼 사시네요 집사님, 이 소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양육받고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서로에게 유익한 지체가 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해가는 은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통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